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오늘 말씀, 큐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큐티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지한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넘기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그이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내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아멘. 어제 우리 큐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적용을 좀 하셨습니까? 큐티의 생명은 적용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새겨서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하자고 그랬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내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아주 가끔씩 보면 이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는지 아세요? 교회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감옥에서 출소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군산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근데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막 10개월 감옥살이 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으시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것들이 근데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자기가 이제 술을 드시고 뺑소니 해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려고 결심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간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 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시고 또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복음 전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AD 70년, 예수님은 이제 AD 30년에서 33년 사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언했던 말씀,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AD 70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의미로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세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세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한 이야기도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15절에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이제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예언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방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부분 학자들은 AD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자들 물건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라. 그 다음에 겉옷, 18절이면 겉옷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신속히 도망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물에, 심판 중에는 이 땅의 소유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고 뭐 타워팰리스 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전쟁이 나니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아이들이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죠. 임신부들이나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라는 것은 여기 슬픔, 안타까운 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20절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겨울 너무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제 15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AD 70년경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지만 또 종말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AD 70년을 넘어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텐데 종말 직전에 환란이 지금까지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 없으니까 최고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일어날 큰 환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환란과 종말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전에 환란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에 기도하라 이 말이 AD 70년에도 적용되지만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큰 환란이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중동에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IS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환란의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하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으로부터 받는 환란들, 또 사회 속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받는 환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환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그날을 감한다는 건 뭐예요? 환란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감하시겠다는, 줄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여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줄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은총인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이죠.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속임을 당하다라는 거야. 이 미혹이라는 건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사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시키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고요. 우리 교회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큐티와 통독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새교회의 교육 커리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지로부터 탈피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지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탈피해야 하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죄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돼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미혹당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하죠. 번개가 팍 치면은 어떡합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자가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28절에 비유를 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번개처럼 이렇게 나타나실 때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비유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적용, 환란이 있는 이 시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것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이런 그런 환란들이 감해질 수 있도록, 줄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세계 곳곳 도처에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정말 그 독재의 정권 아래에서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루속히 이 민족이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에 서서 표적과 기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부터 저희들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참으로 종말이 다가온 이 시대에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주님 또한 가정으로부터 형제자매들로 핍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여전히 주님 50년이 반세기가 넘도록 지하교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환란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곳에 참으로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참으로 주 앞에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